나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감람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답변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이 베드로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부인할 의사가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부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 베드로인데,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어찌 된 겁니까, 이것이? 베드로 그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진심을 드러낼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간절하죠. 그러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면 우리는 베드로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은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연약한 계집종 말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못난 꼴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너희들은 바로 이런 모습의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은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싶었죠.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잠들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밤에.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진심은 있지만 그 진심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에게 그 좋은 진심이 있는 것은 내가 알아. 그러나 너희들은 네 안에 있는 그 진심대로 살 수는 없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만은 내 안에 있는 진심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진심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요,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진심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람은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내 진심대로 이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 나이가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진심대로 살아지던가요? 아니죠.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책하잖아요. 반복해서 자책하잖아요. 결국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면서 한탄하잖아요. 수 없는 나날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우리들을, 예? 열심히 믿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연약한 죄로, 왜 이렇게 연약한 자로 그냥 놓아두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지 않고 반복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만 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웃들 앞에 부끄러운 내가 되잖아요. 이런 모습 많이 우리 보였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못난 나를 그대로 못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이 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뭔 거창하고 화려한 그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과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대개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을 보지 말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게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무엇을 행하는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요셉의 삶을 시편을 통해서 잠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아무 죄 없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디발 앞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낭망하지 않고 포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잘 되던가요? 아니요,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그의 발은 오늘 본문을 보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천하의 요셉인데 정말로 꼴불견 아닙니까?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을 수시로 발견해 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월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들 어쩌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요, 지치는 거죠.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 세월 속에서요. 예. 그러면 세상은요, 그 인생 끝장났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게 아니죠. 이 인생이 거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그 인생 그렇고 해서 이제 끝이야, 너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모든 것들은요, 화려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인생들은요, 아닙니다. 그건 본격적인 삶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때가 되어서야만이 이제 진정한 본격적인 나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 나이가 들어 그때서야 제대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이제 너희들은 65세 되었으니까 연금이나 받으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한 나이가 됩니다. 그 나이는 언제 발견될까요? 몇 살 때 발견될까요? 우리는 좀 늦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젊은 은우는요, 좀 더 빨리 그것을 발견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자꾸 깨닫지 못하더라도 자꾸 전해줘야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율법의 말씀만 적혀 있는 거죠. 모두가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율법이 적혀 있죠. 그러나 이제 깨달은 우리들이 계속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들으면서 이 믿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식구들에게 전해주고 내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동네에 전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몰랐죠.
몰랐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일하는 하나님을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부탁하면 간혹 어찌다 한 번씩 들어주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그 후부터는요, 내 전 인생,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때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그 바른 착고를 차는 그 환경 속에서, 내 몸이 쇠사슬로 묶이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환경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드문 겁니다. 그냥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합니다. 그러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눈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무슨 동행입니까? 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발견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는 일들이 다 멋진 일로 드러날 때에 내가 단련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멋진 미국의 유명 대학에 합격을 해야 내가 단련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환경이 되어야 내가 단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만 이해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삶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할탁하오며 자기를 자책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길 빠지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왜? 자기가 하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나를 부인하게 되자, 나를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은 그것, 내가 포기한 바로 그것, 그 포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도구는 뭐예요? 포기라는 도구입니다. 누가 포기했어요? 내가 포기를 했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내려놓은 그 도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맨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거요?
포기. 어떤 거요? 내려놓음. 그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자, 요셉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깨달았죠. 이렇게 깨달았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어느 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과 논, 술과 노는데 꿈을 해몽해주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분명히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옥에서 나갈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옥에서 나가든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희소식이 들려오지 않잖아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그만 희망까지도, 그 희망의 싹까지도 댕강 잘라버립니다. 그 희망의 싹이 뭡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 나를 내려놓지 않는 그것, 그게 희망의 싹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것,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무언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 포기라는 도구, 내려놓음이라는 그 도구를 하나님에게서 다시 빼앗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그때가 될 때까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때가 좀 빨라지고 우리가 못하면 그때가 늦어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의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바로 잘 나가다가 내 의가 됩니다. 왜? 결과가 좋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사람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죄가 바로 이런 순결한, 이런 거룩한 자리에 죄가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네가 아무리 멋진 행위를 하더라도 너건 상관없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단련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계속 단련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술관원과 이 떡관원에게 꿈을 해몽해 주기 전과 해몽한 후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떡관원과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태 어떻습니까? 더 자포자기하는 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더 단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보다 더 단련되는 요셉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더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겪으면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를 부인하며 통곡했던 이 베드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제 우리는 잘 압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여도, 내 진심이 아무리 대단한 거여도, 내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예, 내 연약함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경험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요셉이나 베드로처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인정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나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얼마든지 변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하지만, 정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 뜻은 기어코 이루어내는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이 내 인생 속에서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요셉도 찾았고, 베드로도 찾았고, 우리도 찾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못난 짓이 반복되는 이 세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이 인생 나 허망하게 보냈다라고 생각되는 그 세월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세월이 귀한 세월입니까? 생각 하나만 바꿔버리면 정말로 두 번 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 세월이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세월이었는가를 깨닫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이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진리요? 예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런 자에게만 예수가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된 자에게 예수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그냥 누가 여기에 다녀와서 간증을 하듯이 그냥 그것은 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해서 만난 예수와 간증하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우리가 그걸 혼돈하기 때문에 자꾸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그 예수는 본격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요, 그 진리를 확인한 후에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그마한 진리가 진정한 진리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진리가 없으면요, 진리는 확장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어야만이 예수가 바로 내 앞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무 소망 없이 야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기잡이 신세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미 옛날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단 앞에서 간증하면서 예수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없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한 베드로예요. 이미 그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못하지요. 예? 다구빌 전에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진심을 행하지 못해서, 아니요, 그 진심은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심입니다. 나는 그 진심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진심만은 간절하기에 예수님은 그 진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왜 사용을 못했어요?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내 발을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심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죠. 네, 양을 먹이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목양의 일을 우리도 이제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것을 얻어냈어요? 실패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세월 속에서 얻어낸 거 아닙니까? 예,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단련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단련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고 낭망밖에 하지를 않았는데 그 낭망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단련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단련되었다 생각하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무익한 겁니다. 나는 나의 단련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낭망을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그 후회를 통해서, 그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지, 낙심과 절망과 후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나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단련되어 있는데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랑이 머리끝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단련했으니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단련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련된 자들은 이제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눈이 제대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우리 눈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보이죠? 가정에서도 보이고 교회에서도 보이고 직장에서도 보이고 연약한 자들이 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눈에만 보일까요? 그 이웃의 연약한 모습이 내 눈에만 보일까요? 내 이웃도 나의 연약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다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들이 말을 안 하고 있을까요?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난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자의 모습이 보이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참지. 아니요. 그들이 지금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지만 참아주고 있는 거, 요걸 알아야 돼요. 왜 참아줄까요? 하나님이 나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이웃의 연약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연약함을 사용하여 그를 단련하고 있잖아요. 요게 진리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웃들을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손가락질 안 해야지, 손가락질 안 해야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율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진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 연약함을 지금 사용하여 만들고 있다. 나를 나의 연약함으로 만들고 있듯이 내가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절망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냈듯이 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계신다. 감히 우리가 그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면요, 모르는 게 오히려 낫지요. 모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전부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신앙을 생활을 하면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다 묵은 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묵은 닭이. 예.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저 이웃들의 연약함도 사용하신다. 그러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연약함도 탓하지 않고 이웃의 연약함도 탓하지 않는 자가 된다. 연약함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싫었던 나의 연약함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능력이다.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단련해 내신다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멋지게 해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며, 그 연약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련되어 이제 목양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발견해내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